공동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기본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렇게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9장에서 10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족속과 같습니다. 죄인으로 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 믿은 이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나 기본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간 것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는 그러면
기브온이 이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으로 섰잖아요. 섰는데 서면 세상은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1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이 큰 성읍인 걸 압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배신했으니까 두렵지요.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 이 말은 기브온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약한 사람한테 항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 걸 아니까. 아이가 어떻게 망했는 거 아니까. 홍해와 요단이 어떻게 갈라진 거 아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다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기브온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항복하기는 싫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는 두렵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예, 기브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배신한 기브온을 자기들이 5개 연합으로 공격합니다. 자, 역사는요, 역사라는 것은 이제 누가 그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지요. 해석도 다릅니다. 자,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사는데 자기 땅을 정복하러 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성읍들을 계속 공격해서 다 죽이고 정복한단 말입니다. 같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 볼 때에 침략한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주 악한 족속이죠. 평화로운 우리 땅을 침략한 자. 또 항복하고 그렇게 했던 기브온은 어떤 족속입니까? 배신자죠, 배신자. 얼마나 밉고 얼마나 나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가지고 기브온 우리가 함께 공격하자 요청한단 말이에요. 요청하니까 뜻이 통하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기브온과 진을 쳐서 싸웁니다. 포위해서.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합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아우 잘 변화돼서 잘 사는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살면 핍박 미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했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니까. 또 예수님 또 그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뭐 다 똑같지요. 하지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욕도 안 듣는데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요.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도 박씨지만 박쥐
그래서 여기에 붙었다가 덜짐승에 붙었다가 날짐승에 붙었다가 그렇게 하니까 욕을 안 먹는 겁니다. 핍박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욕을 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용히 동화되어 사는 겁니다. 이 말에서 뭐 세상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도로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욕을 먹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있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고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 내가 성도가 맞구나. 내가 성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자, 그러면 욕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 기브온 거민이 잘한 게 있습니다. 자,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바로 하란 말이에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마귀는요 자기들끼리 돕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끼리 돕는단 말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이제 가나안 족속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죠.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당연히 바르게 살려고 하고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복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세상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우시렵니까? 한번 싸워보겠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와 싸우면 우리만 상처 입고 손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하고 안 싸우면 마귀한테 당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브온 거민처럼 해야 된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맡깁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어휴,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 안 합니다. 아이고 길갈에서 저 기브온까지 가려면 내리막길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길인데 일단은 좀 쉬었다가 힘을 내서 가야지.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날 밤새도록 달립니다. 우리 예수님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때 주님 저 못 싸웁니다. 대신 싸워주세요. 예수님 바로 와서 싸우십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0km입니다. 20km 마라톤을 하프 마라톤을 뛴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 오르막길. 예. 오르막길을 20km를 밤새도록 달려가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5개 나라의 모든 군대가 진을 치고 보위에 있는 상태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서 밑에서 20km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달려온 그 군대와 전략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더 위치가 좋고 누가 더 유리합니까? 5개 연합군이 유리하죠. 5개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싸움은요 전략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 싸움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싸움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가 싸우시는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뭐 전략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내 능력이 이렇고 내 무기는 이렇고 적은 이렇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싸우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왜? 싸우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강기가 힘이 주어졌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갖다가 막 한 방 때리셨던지 하여튼 그들이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도망갑니다. 두 번째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어떤 우박? 큰 우박덩이인데 이 큰 우박덩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크기를 말해줍니다. 크기가 1달란트. 1달란트는 34kg. 하늘에서 34kg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뭐 사고들 있잖아요. 누가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밑에 행인이 부딪혀가지고 같이 죽는 뭐 그런 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청에서요 작은 거 하나 떨어뜨려도 맞으면 밑에 있는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34kg짜리 우박이 하늘에 떨어졌으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즉사죠. 즉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고 상상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요구, 우리로 말하면요 달, 해 멈춰달라는 겁니다. 지금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호수아 요구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형편들을 아뢰일 때에 이성으로 밖에는 아뢰일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뢰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오죠. 예,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을 일단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한참 싸우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으면 그 전쟁이 하루 종일 밤새도 달려와서부터 아침부터 지금 하는데 지금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해하고 달하고는 같이 움직이니까 멈춰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요구를 여호수아가 하느냐? 지금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태양 그걸 계산했던 과학자들이 이때 멈췄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무슨 신화도 아니고 무슨 영화 SF 영화 찍나? 이성으로 보면 말씀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선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양 멈추게 해줄게, 달아 멈추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게 아니라 누가 요구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 그것도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선포합니다. 선포. 여호수아가 자연을 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나? 그래서 자연을 뭐 다스릴 능력을 이렇게 선포했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다, 영웅이다, 하나님 종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만용을 부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요구했냐 이 말이죠. 태양을 멈추고 달아 멈추고.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줍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진멸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진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멸을 다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져요. 그럼 밤이 되면 사람이 낮에 찾기 쉬워요, 밤에 찾기 쉬워요? 예, 낮에 찾기. 밤 되면 사람이 숨어버리면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여호수아가 왜 이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 말씀, 다니엘이 70년 만에 포로되는 거 알았죠. 하나님 이루신다 했죠. 그런데 에스겔 말씀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시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 여호수아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려면 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선포한 거지. 뭔가 해달이 멈춰가지고 막 기적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 약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약속에 근거해야 이 해와 달도 멈춘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성에 근거합니다. 내 생각에 근거합니다. 내 경험에 근거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내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구해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욕 듣는 건 당연합니다. 기본 거민처럼 이렇게 세상의 위협으로 받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간다고요? 예수님께 달려간단 말이에요. 나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 달려간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을 배반했는데 그 세상이 저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나의 주인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싸워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하면 우리 주님 싸워주십니다. 기본 거민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과도 직결되겠죠. 왜? 기본 거민이 이제 세상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왕을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왕이라고. 그런데 만약 기본 거민이 패하면 누가 예수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도와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 신앙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세상이 반드시 미워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싸워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앞서 일하시네. 주님이 앞서 해결해 주시네. 주님이 앞서 도와주시네. 이게 신앙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 믿음 아니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네요. 와, 이게 신앙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의 행복입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예. 제발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저도 막 제 몸에 힘이 잘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내 힘은 세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곡성 땅 바라보면 희망 없지요. 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 금방 우리의 이 지역의 삶이, 이 지역의 형편이, 이 지역의 상황이 나오지요. 계산기 두드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해, 달이 멈춥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 우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가서 우리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구별해서 분류하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악한 역사가 먼저 무너져 깨져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곡성 땅을 바꿀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역은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돌보시는 역사로 이 변화되는 것을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많이 검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곡성 땅에 정말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